우리 하늘담은교회는 13개 남성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연세가 높으신 1남성교회는 주로 80대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남성교회는 70대, 그리고 가장 나이가 적은 13남성교회의 경우에는 30대 남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뜻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성교회, 성교회 모든 우리 주의 남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숫자가 지금 40만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몸 자세를 바르게 해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하담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학생이 새롭게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려고 그 학생을 이제 일어나게 해서 그 아버지 성함을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예, 진가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아, 아버지 성함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쓰나?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분명하게 다시 말해봐. 그랬더만은 그 학생이 예, 제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성이 진시고 이름이 가진이에요. 그래 진가진인데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선생님이 그렇게 되물어 보았는데, 그 학생은 제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성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성함을 눈을 감고 조용히 불러볼 때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르는 분도 있고 고맙고 긍정적인 느낌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내 이름을 눈을 감고 조용히 불러볼 때에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떠오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적어도 3가지 인생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길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올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길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낳을 때에 걷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남자의 길, 남편의 길, 그리고 아버지의 길, 이 3가지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버지의 길이 중요할까요? 아버지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교회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버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전통적인 한국 아버지의 모습을 잘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 좋은데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현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소설하고 조창인이 쓴 소설 가시고기, 이 두 개의 소설을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모아서 만든 글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땐 너틀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국 아버지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먹칠을 한 유리,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지만 이 먹칠이 돼 있어서 속이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부르는데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 머리가 셋 달린 용이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세 번째는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아버지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질책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는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문을 쳐다본다. 한국 아버지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짧은 글이지만 한국 아버지의 그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내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속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이 말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식들에게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른 교훈을 말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그런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 앞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아버지는 많은 경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 이거 참 좋지 않은 표현인데요. 무슨 뜻인고 하니 어떤 경우에는 내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하는 이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의 나이든지 간에 아버지에 대한 지금의 생각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을 이렇게 10단계로 나누어서 누가 말하는 것을 책에서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4살 때는 아버지 하면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아버지와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4살 때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7살이 되면은 야,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물어보기만 하면 척척 박사.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7살 때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8살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은 아빠와 선생님 누가 더 높을까? 이제 아빠와 선생님을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살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중2 이제 14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 나요.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25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제 한불 같습니다. 기성세대입니다. 그렇게 표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아버지 말씀 뭐 일리는 있지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 하나 둘 낳고 가정을 이루어 가장이 되어 살기 시작하면은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의견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겸손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50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셔서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다 견뎌내셨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회갑이 되면은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은 아버지에게 꼭 여쭈어보고 아버지 조언을 청해 들었을 텐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같은 아버지지만은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인상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미지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변화해 왔고 또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당부하실까요?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좋지 않은 기억이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 내가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불편하고 긴장이 있으면 제일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아이들의 엄마인 내 아내를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자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내는 굉장히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부흥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기란 어렵습니다. 행복한 아버지가 많아질 때에 교회도 행복해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긴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집에서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그만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데 비하여 집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이런 노력 적극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낳으면 저절로 아버지가 되는 줄 아는데 자식 낳으면 아버지는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 노릇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보상이 틀림없이 주어집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요. 다른 노력들은 노력하고서도 열매를 못 거두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열매가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교육학이 발전하고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좋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학교 이렇게만 입력해도 정말 좋은 지식과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듣고 배우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자녀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희한한 데 데리고 구경 간다고 여행 간다고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던 일을 좀 내려놓으시고 텔레비전도 끄시고 핸드폰도 좀 꺼두시고 그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 내가 너의 말을 귀담아 듣겠다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좋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11명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버지 야곱은 그 말,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만 보기만 하면은 그 11번째 아들이 그 10명의 형들에게 자꾸 꿈자랑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아주 그 형들을 좀 화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듯한 그런 꿈자랑입니다. 형님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들이 묶어놓은 그 곡식단이 내 단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이 녀석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막 꿀밤을 주기도 하고 그 말을 무시하려고 하기도 하고 개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끝이 아니었죠. 형님 또 들어보십시오. 밤에 꿈을 꾸었는데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삥 둘러서서 절을 합디다. 뿐만 아니라 해와 달도 나에게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집안에서 왕이 된다는 거냐? 네가 엄마 아빠보다 더 높다는 거냐? 그러면서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아버지 야곱은 겉으로는 꾸지람을 했습니다마는 11절에 있는 대로 그의 아버지는, 형들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을 경청하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아버지의 이런 경청하는 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는 그 표정, 눈빛이 요셉이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객지에 나가서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도 했지만은 그때 꿈자랑할 때에 형들은 막 무시했지만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아버지의 그 경청하는 모습, 눈빛, 그 음성, 그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애굽에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꿈과 소망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 이 한문을 가만히 보면은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경자가 기울일 경 아닙니까? 이 기울일 경자도 사람인 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사람 쪽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 지으면 사람은 자녀지요. 자녀가 말을 할 때에 머리를 그쪽으로, 자녀 쪽으로 가까이 기울이는 것, 이게 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들이 말할 때에 잘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말해봐. 신문 보는 계속 신문 보고 TV 보면서 그냥 자녀 보고 하라고 말하라 그럽니다. 그건 기울이는 태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벌써 자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말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구나,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감히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다 압니다. 그런 표정, 그런 자세를 통하여서. 그래서 경청은 몸을 기울여서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가야 돼요. 그 다음 청, 들을 청입니다. 이 청자를 자세히 보세요. 귀, 이, 변 밑에 임금 왕자가 있죠. 그러니까 귀를 왕처럼 해가지고 크게 열고, 그 다음에 열십자에다가 눈목자가 누워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눈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10개의 눈이라 그러면은 오감을 다 발휘해서 눈, 그리고 귀, 그리고 냄새, 그리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을 해서 이 애가 지금 말하는 그 음성이나 감정이나 어떤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심 집중하여 듣는 것이 들을 청이에요. 경청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짜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자녀에게 비싼 선물 해주지 않아도, 또 아버지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자식이 하는 말에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녀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경청이 자녀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됩니다. 자녀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면 깨달음의 선물을 주게 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모든 내용을 경청해 주면 치유의 선물이 되고, 인내심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면 자유의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드러나는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가 경이로운 눈빛으로 경청해 주면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The Gift of Listen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말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경청을 잘하면은 깨달음의 선물을 주고, 자유의 선물을 주고, 치유의 선물을 주고,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경청을 잘하지 않죠. 경청에 방해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화이고, 두 번째는 삭제이고, 세 번째는 왜곡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 다 그래, 사람이 원래 그래, 네 나이 때는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 아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좀 많이 안다고, 많이 경험해 봤다고, 세상이 원래 그래, 네 나이 때는 다 그래, 너만 겪는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일반화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경청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시끄러, 그만해, 말을 끊어버리고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곡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그래서는 안 되지, 일본 사람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 이건 왜곡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는 한 번 겪고 2번 겪으면은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는 점점 강 건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녀가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하지 않을까? 그 원인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자랑을 할 때에 형들은 경청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경청하였고 가슴 깊이 간직해 두는 그 경청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요셉은 험한 세월을 살면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꿈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공감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Don't make your children angry. 너의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지 마라. 감정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이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표현의 말씀을 긍정적인 표현의 말씀으로 바꾸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에게 공감하는 아비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하여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반응해 주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말이 아닙니다. 그 기분이나 마음,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하여 무조건입니다.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고 반응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감해주면은 잘못된 때도 공감해주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잘못되었다 생각되어도 일단 먼저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무조건 옳다라고 반응하라는 게 아니고요. 감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 그놈의 자식 정말 미워 죽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도 옳은 거예요. 네가 그 친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지금 그 정도로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미워한 감정을 가질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인데 좀 내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니?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버지 그냥 죽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 정도로 네가 죽고 싶을 정도로, 다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드는 모양이구나. 일단 그 감정을 생각하고 긍정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 못하게 되면은 직장 다니면서 그 정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직장 몇 번 옮겨 다녔냐? 그렇게 하면 때리쳐. 이렇게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부터 하게 되면은 아버지하고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감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에 대하여 무조건 네 말이 맞다, 네가 옳다, 그 정도로 네가 힘들구나, 그 정도로 네가 기쁘구나, 이렇게 감정을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감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공감을 원하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얘기 보따리를 끌어놓는 이유는 공감받고 싶어서. 공감을 받으면은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란 영혼의 CPR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CPR, 심폐소생술입니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답답하면은 누군가 가슴을 좀 눌러주면은, 그래서 이 산소가 코로 들어오면은 숨을 쉬게 하면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 답답해 죽겠는 사람에게다가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숨을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숨 쉬는 것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충조 평판만 하려고 하면은 아버지는 내 마음 몰라,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다른 새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감정을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어라.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서 아비하고 대화할 때는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숨을 쉬고 나면은 누구나 다 정신 차려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방향을 찾아냅니다. 충고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경우 자기 스스로 찾아냅니다. 충분한 공감만 받으면은 바른 길을 다시 힘을 얻어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화와 전통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훈계를 하더라도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따라서, 요새 젊은 것들은 매를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맞아야 정신 차리는 것 같아. 그건 주의 훈육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통이에요.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여자와 야시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요. 그게 무슨 진리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주의 교훈이 아닙니다. 주의 훈육 방식도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려면은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주의 훈육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육 방식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육 방식을 지혜롭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아버지라면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에게 존중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의 자리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경청하려는 노력, 공감하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교훈해 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언젠가 자녀들로부터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부디 행복한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